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한 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마음을 모아서 정말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내년에도 함께해 주시길 원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올 1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왕은 백성을 책임지고 왕은 백성의 인생을 인도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 함께 하셨고 우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또 내년에도 우리 꼭 함께 해주시길 원한 마음으로 오늘 꼭 만나달라고 이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시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왕이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누구를 따를 것인가 결단하라. 누구를 따를 것인가 결단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염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헤로스 백화점의 회장이 돈으로 해결하지 못할 게 없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근데 말년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이제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의미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돈은 많은데, 원하는 건 다 가졌는데,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분이 딱 봉착했을 때, 돈이 많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그러고 나서 그게 어떻게 할 것인지, 왜 나에게 그 돈은 많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돈으로 또 의미를 깨닫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분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있게 한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를 그 셀에 있게 하신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를 그 봉사 자리에 있게 한 의미가 뭔지, 나를 그 직장에, 그 학교에, 그곳에 있게 한 의미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의미도 모른 채 1년 그냥 후딱 이렇게 지나온 것 같습니까? 이제는 그 의미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올해 우리는 어떤 성도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는 일도 있었고,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가족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낸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또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의미를 오늘 이 2023년 마지막 끝자락에서 깊이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그 의미를 발견해서 2024년을 살 때 나의 삶은 달라집니다. 근데 그 의미는 나의 힘으로는 잘 몰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는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장애가 진짜 장애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큰 장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장애, 예수님을 모르는 장애가 가장 큰 장애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모르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도 잘 모르고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의미를 알게 해주셔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 그 의미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가장 위대한 분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인생이 되는 길이에요.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인생은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사도로 부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이요. 예수님을 대표해서 이 땅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영적 권위자들이 누구냐? 사도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무리도 많았어요. 그리고 제자도 많고 많았지만 사도는 12명이라는 숫자에 제한된 숫자입니다. 한마디로 제자 중에 제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가 누구냐면 사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 중에 제자인 사도로 세리 마태를 선택합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는 백성들이 피를 빨아서 자기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핍박하고 로마에 세금을 갖다 바치는 자들이 세리입니다. 여러분 좀 더 의미를 부여야 한다면 우리나라 일제 36년 때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36년 동안 일제 앞잡이들. 그렇게 뭐 좀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민족의 원수이고 죄인이고 흉악한 자들이고 상종하고 싶지 않는 자들이 누구냐? 혐오의 대상이 누구냐? 세리입니다. 그런 원수 같은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에게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대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를 찾아서도 안 되고 사도로 불러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사도로 부른다면 예수님도 마태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취급을 당하게 되고 악한 물의 우두머리라고 인정받게 되고 원수가 됩니다. 마태는 죄인 중에 죄인이잖아요. 세리. 온 민족이 세리를 경멸하고 더군다나 마태를 미워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찾아가가지고 나를 따라 고면한다는 것은 마태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욕먹고 하나님도 욕먹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나 어울리면 안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같이 다니고 같은 모임에 있으면 같은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죄인들과 함께 다니면 안 되고 세리를 불러서도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 세리,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인 그 세리, 그 죄인에게 다가가셔서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을 잘 따르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따랐을 때는 항상 기뻤어요. 근데 인간이 모든 피조물 중에 선택받은 그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르게 됩니다. 에덴 도서관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주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으면 너 죽는다?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르고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땅에 죄가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됐었고, 그러고 나서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했던 아내를 향하여 저 여자가 나에게 줘서 그렇습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약한 자를 위에서 눌리는 존재가 됩니다. 힘없는 자를 핍박하는 존재가 됩니다. 세리처럼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억누르는 자, 그게 죄입니다. 이런 타락한 이 죄가 오늘 우리까지 계속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타락한 죄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죄인을 따르는, 죄를 따라가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또 예수님은 사도를 선택할 때 예수님은 의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소외되고 세상에서 욕먹고 세상에서 비난당하는 자들 선택해서 자신의 제자로 따르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경건하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저 죄인보다 훨씬 낫다고, 그런 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욕먹는 자, 가난한 자, 비난받는 자, 그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어요. 나는 의롭다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주님은 그런 자를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무죄하다고, 나는 무능력하다고,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그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따르겠던 마태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관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백성들에게 거의 빼앗다시피 한 그 돈을 세고 있었단 말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뭐 돈 세는 일이 재미있으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자신의 사도로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욕을 먹는 자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 마태, 세리보다 더 의로운 사람 많은데 왜 주님은 굳이 세리,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이 세리 마태를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큰 뜻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모든 죄를 덮어준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히려 의롭다고 하는 세리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멀리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 사람들에게 관심도 받지 못한 죄인,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 저 사람하고 상종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미워했던 그 죄인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얼마든지 의인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죄인을 불러서 의인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삭개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리 중에 장입니다.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눈에 눈물 나게 했겠습니까?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그 죄인. 삭개오의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이 고개를 돌리고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욕을 하고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침을 뱉은 그 집. 그곳에 삭개오는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삭개오에게 살갑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악랄한 사람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 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는 죄인 같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차별하지 않는다고, 사랑으로 대해준다는 그 말에 삭개오가 귀에 번쩍 뛰었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지? 그분을 좀 뵙고 싶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삭개오 살고 있는 여리고로 진단 말을 듣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가실 만한 그 길에 가봤더니 이미 사람들이 다 양옆에 있었어요. 도저히 사람들의 길을 비켜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감람나무라고도 하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곧장 삭개오에게 향해 오더니 삭개오를 향한 눈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부드러운 소리로, 아주 인자한 소리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좀 가서 쉬고 싶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님께서 딱 가르쳐 주셨어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고. 이분은 메시아라고. 확신이 확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식지도 않았는데 대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혹시 누구 것 속에서 뺏은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믿음이 생기니까요, 지갑이 열리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자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삭개오가 진짜 변화했던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신 큰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은 죄인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남은 인생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죄인 인생을 예수님을 따르는 의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더럽고 추악한 자를 의인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나, 세상을 따라간 나, 쾌락과 탐욕을 따라간 나, 정욕에 이끌려 살았던 나, 사람을 따라갔던 나, 물질을 따라갔던 나를 오늘 이곳에 찾아오시고 선택하신 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나를 따르라. 여기에 메시지 성경은요, 이렇게 나를 따르라는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라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자.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이 부르심에 마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가 어떻게 반응해요? 아, 예수님, 제가 고민해보고요. 아, 예수님,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좀 더 내가 먹고 이렇게 돈 좀 벌고 나서 좀 여유 있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지금은 내가 바쁘고요. 나중에요. 그렇게 거절합니까? 아닙니다. 마태는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전능자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그 신적 음성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거절하면 영원히 버림받을 것 같아요. 이 기회 놓치면 다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자리에 따를 수 없을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느끼게 해주셨어요. 사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시간 나와 여러분을 부릅니다. 더 이상 잘못된 길, 죽음의 길, 지옥으로 가는 길 따르지 말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그 길을 주는 예수님을 따르라고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자신의 사도로 공개적으로 따르도록 부를 때 이제까지 세리 마태가 받은 모든 비방과 모든 욕도 예수님은 다 암수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불렀을 때 세리 마태를 향한 모든 욕도 예수님은 다 받으셨습니다. 모든 욕도 모든 치욕도 다 드렸어요.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선택할 때 이미 그의 모든 죄도 예수님은 다 암수하셨습니다. 제자가 욕을 먹으면 스승도 그 욕을 함께 먹습니다. 어린 자식이 잘못하면 결국 부모가 함께 욕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리 마태는 예수님에게 큰 비방거리를 제공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마태에 대한 모든 죄, 모든 비방, 모든 욕도 예수님은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따르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자들을 부르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셨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부름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많습니다. 다음에요.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예요. 나중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관심 없고 거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 예수님께 버림당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 저주의 불구덩이에 뛰어들은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아셔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고통 가운데 허덕이며 사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무거운 짐 예수님께서 대신 져 주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죄 예수님께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나를 따르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앞서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보고 선택하지 않아요. 금수저, 멋진 남자, 예쁜 여자, 엘리트, 젊은 사람들 세상 기준에 따라서 선택한다면 몇 명이나 우리가 선택받겠어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예수님의 중심. 인간이 인간의 중심으로 선택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중심으로 모든 죄인을 다 부르시고 모든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하면 그 죄 문제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의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잔멸하고 없애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율법에 충실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딴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자기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잡으러 가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깊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는데 그 사명이 뭐냐?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이방의 사도로 그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작은 자 바울로 바꿉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죄인인 자기를 선택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 나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예전에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우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여러분은 누구를 많이 따랐습니까? 올해 여러분은 누구를 많이 따랐습니까?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이탈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의롭게 사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 의로운 게 아니에요. 목사도 죄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누구를 따르기를 작정하느냐, 지금 내가 누구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따라가는 그 길이, 내가 따르는 그 사람의 길이 죽음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가는 길인지 형통한 길인지,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천국으로 가는 길인지 우리는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셔가지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 예수를 따르십시오.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주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2023년 이 끝자락에서 2024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를 향하여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에 고민하지 맙시다.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만 따르기로 작정합시다. 그리고 결단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2024년도 함께 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3세판. 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헌행하지 마시고. 네. 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따르십시다.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2023년 끝자락에서 2024년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영생의 길이며 그 길이 복받는 길이라고 주님이 부르시고 그 부름에 따르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의 결단 위에, 그 결단을 몸으로 실천하여 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오늘도 묵묵히 155만을 지키는 군인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석들 위해,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